연합지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405장 찬송하심으로 연합지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국민대학교 지교회 담당자로 섬기고 있는 양은혜 랩런트가 대표 기도해 주신 후에 최신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병든 시대와 세상과 교회 살릴 렘넌트로 선택하심에 감사합니다. 빈곳인 나의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절대 주권을 믿고 따라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학에 부르신 이유를 알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에 하늘에서 주시는 달란트를 체험하며 대학 시기에 복음이 완전히 정리되게 하옵소서. 지금 연합지교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두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대학 현장의 응답을 미리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최신영 목사님께 최고의 성령 충만과 오력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모든 사역이 영원한 증거 남는 사역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렘너트들의 생각과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생명의 말씀이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24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죠?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잘 알고 있는 본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의 본질적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많이 찾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오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반갑습니다, 랩런트들. 이번에 연합지교회 모임을 이제 한 2주 한 번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방학 동안에 지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교회 있는 그래도 간혹 있던데 이게 거의 지교회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지교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응답들을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이제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이제 지교회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제 마음으로 지교회 이제 연합 예배 이제 이거를 이제 방학 동안에는 계속 또 이렇게 연합 지교회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교회가 사실은 원리스가 잘 안 되잖아요. 원래 지교회는 대학 지교회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대학 지교회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서로 소통도 좀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막 이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응답받는 그런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복음 개인화가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교회가 왜 사실은 왜 그쪽에 있습니까? 그 학교에 있어요. 복음 개인화가 교회의 목적이다.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개인화를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걸 제자화라 그러죠. 그러면 내가 개인화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복음을 알게 만들어주고 그걸 전도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개인화되도록 만드는 걸 양육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양육해보는 걸 가지고 확립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딜 가든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이제 가는 것을 파송이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파송 단계에 시간표로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제 졸업을 해서 만약에 청년이 돼갖고 이번에 이제 뭐 청년들이 내가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라고. 동문들이 여러분 이제 대학 동문들이에요. 특히 그래도 대학 출신 중에 그래도 대학에 아직도 관심이 있고 또 이렇게 좀 현장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선배들이 설문조사를 했다니까. 설문조사를 한 걸 내가 받았어. 받아서 내용을 보니까 거의 이제 어떻냐 현장 가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야. 현장 가니까 기도가 잘 안 된대. 현장 가니까 전문성도 전문성이고 내가 좀 너무 전문성이 딸리는 것 같다. 아직 현장이 정확하게 결정 안 된 친구들은 막 강하고 있고 막 이런 이제 상태예요. 막상 현장 가니까 쉽지 않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보험 개인화가 안 되면 현장에 딱 갔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직장 가면 직장이 뭐예요? 직장 지교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업의 지교회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교회를 갔는데 사실 거기서 지교회가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대학 지교회는 여러분 앞으로 업의 지교회를 상정해 놓고 준비하는 시간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여기서 지교회 응답을 제대로 받는다는 건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응답을 받는다는 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오늘의 응답이 미래의 응답이고 세계보고만 응답이다라는 걸 여러분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에게 막으려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표에 여기서 응답받는 걸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메신저가 들어와서 메시지 하는 게 지교회 전부가 아닙니다. 지교회는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복음 개인화라는 건 메시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오늘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 20절 배경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이 질문은 너희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냐 이제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걸 어디서 물어봤냐?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땄어요. 시저. 그리고 빌립보. 그 당시에 그 섭정 왕이었던 이제 빌립의 이름을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 정치인들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고 굉장히 융성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거기 가서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할까?
뭐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뭐 얘기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 알고 있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시죠? 뭐 신비, 아니면 뭐 사회운동, 뭐 박예,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 근데 사실은요, 이게 이 네 가지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고. 사실은 우리에게요, 이렇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 틀린 거, 오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어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거지? 여러분이 개인화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개인화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유, 실제로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 그게 뭐예요? 이제 그걸 찾아봐야 된다. 내가 전도학교를 가거나 교회를 가거나 하는데, 여러분의 진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죠? 뭐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걸 참여하냐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근데 알고 보면은 뭐 때문에 그걸 하느냐. 내 본질을 보면은 알죠. 다른 사람이 거짓말할 수 없잖아. 내가 이게 질문을 해봐야 돼.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 물어보고 계신다.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너의 본질이 뭐냐? 너는 뭐 때문에 나를 믿냐? 이제 이 말이잖아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냐? 이제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유목사님 계속 얘기한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 말이잖아요. 아, 내가 사실은 좀 지교에 오는 이유. 내가 옛날에 우리 지교에 이제 어떤 랩런트 한 명이 딱 와갖고 나한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웠어.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교에 모임 때 포럼을 하는데 사실 내가 지교에 오는 이유가 지교에 오면 좀 잘 될까 봐. 그 친구가 나도 공부 더 잘하고 되게 똑똑한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잘 될까 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앞으로 잘 될 거야. 근데 사실 그 친구가 내가 자기의 종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교회 모임을 왜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교회는 왜 갑니까? 사실 여러분 내가 이제 기도 수첩 열심히 하고 복음 잘 누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럴 것 같잖아. 이렇게 성적도 좀 잘 나오고 좀 이렇게 인생이 좀 더 그 하나님 인도받아서 좀 잘 될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아요? 용사님 막 영적 서밋 얘기하니까 아닌가? 다들 이렇게 반응이 없어. 얼굴도 잘 안 보이고 약간 그런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냐고 사실은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목사님 그래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요. 예수를 믿고 있는 나의 모습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따라가기보다는 다른 게 우리에게 더 많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11명의 제자가 답이 없어요. 알 수 없다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르겠다 이 말이죠. 모르겠다. 그러니까 생각 안 해봤다. 내지는 그렇게 실컷 봤는데 그게 깊이 생각 안 한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예수님이 막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배를 타고 계셨던 때도 있고 몇 번이나 그러셨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러면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풍랑도 잔잔해지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야? 하나님이란 얘기야. 근데 이제 말씀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제일 큰 숙제가 뭐냐면 여러분 복음개인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자면 그만큼 우리가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은혜를 받았는지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사실은 어마어마한 걸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세 가지로 내가 나눠놨죠.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첫 번째, 예수님 우리 주인이시다. 예. 뭐 퀴리오스 아도나이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주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 주는요, 거의 왕 같은 존재들한테 뭐 붙이는 말이에요, 원래. 또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관자란 얘기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 고백은 그냥 베드로가 그냥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뭐 알고 고백했냐? 내가 봤을 때는 잘 모르고 했어요. 주인이시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지 알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요거는 제가 2번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할게요. 약간 이제 같이 설명이 필요하니까, 자, 이게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험계획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냐? 여러분 지교에 있는 멤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지금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나도 그렇게 대답을 하냐. 나는 예수님이 누구라 하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목사님 얘기를 좀 하자면, 목사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겠어, 안 가야겠어? 종교적으로 가는데 거의 뭐 습관이 돼 있지. 여러분도 아마 여기 랩런트 등이들 있어요? 거의 아기 때부터 다닌 친구들? 현이 웃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다닌 친구들을 랩런트 등이라 그러는데, 랩런트 등이들의 특징이 뭐냐? 너무 시스템이 익숙해. 신학원도 익숙하고 뭐도 익숙하고 교회도 익숙해서 가서 하고 촥촥촥촥 잘한다니까. 내가 보면 우리 현이 되게 일도 잘하고 이게 되게 와 잘해. 근데 요 질문하고 연결해보란 말이야 오늘. 내가 진짜 나의 모든 문제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여셔야 되는 이유와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실 나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셔야 되는 이유를 몰랐어. 그러니까 나는 좀 영적 문제에 좀 심각했거든요. 목사님 2중생활, 3중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교회에서는 굉장히 막 나의 창조자 하면서 찬양하고 막 손들고 막 율동도 엄청 잘했고 막 엄청 잘했다니까 이렇게 율동도 엄청 잘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하고 즐겁게 이제 교회 생활 잘했죠. 근데 교회에서 날 보면은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이런 모습만 보면은 쟤 은혜를 많이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니까. 근데 막상 나는 어땠을 것 같아요? 막상 저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이제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는 거야. 집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 그리고 학교에서 모습이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내 진짜는 다른 거지. 혼자 있을 때는 맨날 뭐예요? 이 컴퓨터 게임하고. 그리고 뭐 게임만 뭐 하냐? 뭐 모르겠는데 세상적인 거 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나쁜 것만 골라서 하니까. 근데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을 사실 들었어도 복음이 나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어느 날 연결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제 복음을 개인화할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 어느 찰나에 내 자신에게요, 뭐가 딱 믿어지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구나. 마귀가 나를 계속해서 죄짓게 만드는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 있구나. 근데 이게 진짜로 근본 문제가 진짜로 딱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마귀에 묶여 있다는 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뭘 고백했냐?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고백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교의 모든 멤버들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로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키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가 진짜 되시면 그날부터 끝나요.
나는 그게 지금도 내 최고 응답을 생각하는 게, 아, 나의 마귀에게 묶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게 마음에 딱 부딪힌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는데 내가 마귀 소속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분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나를 해버렸구나. 예수님이 대속자가 되시고 대속물이 되셔서 내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끝내셨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 어느 날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 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내 보좌와 통할 수 있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믿음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일 먼저 뭐냐면 지교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내가 그리스도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냐, 복음이 되어 있고 혼자서도 복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냐, 근본 문제의 눈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끝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 가지고 있어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어때요? 얼굴 다 가리고 계신 분들 문제가 다 끝나셨습니까? 문제 하나도 없으십니까?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게 원래 몇 명은 이제 켜놓고 추임새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반응인지는 알지 이게 다 꺼져 있으니까 모르겠어. 네, 지금 2명만 얼굴 켜놨는데 지금 갤러리 모드로 보고면서 하거든. 근데 목사님이 어떤 생각하냐면요. 저는요 솔직히 그래요. 대학에서 여러분이요 지교운동 제대로 하려면요 나와 현장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론 단어를 뒤집어 보면요 그리스도 단어란 그 단어를 뒤집어 보면 무슨 말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를 뒤집어 보면 마귀에게 잡혀 있고 죄야 저주 아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것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다 소속된 부분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된 부분, 마귀에게 속고 있는 부분. 근데 그게 어떻게 나에게 들어왔나? 그리고 내 현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와 있나? 그게 보여야 그리스도가 저 사람에게 나에게 필요하구나라고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개인화의 시작은요 보는 거고요. 보게 되면은 보고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믿고 그냥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셨어. 저 사람도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 들어가야 되는데 흑암이 잡고 있어. 왕 대신 예수님 저 사람 잡고 있는 흑암을 꺾어주세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 묶여있는 저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주세요. 이게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 재앙은 십자가의 피로써 완전히 하나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저 사람에게 예수 십자가의 피와 그 능력이 임하게 해주세요. 흑암이 꺾이게 해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하다가 사실은요 불신자가 돌아왔다. 흑암이 꺾였다. 이거 보잖아요. 굉장히 많은 게 달라요. 문제는 뭐냐? 내가 먼저 묶여있잖아. 내가 먼저 나 중심에 너무 많이 묶여있고 내가 먼저 속고 있는 게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가져야 되는 응답은 뭐냐면 오늘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떻게 내가 누리고 여러분에게 적용하느냐예요. 지교회 멤버들은 그거를 무엇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제대로 누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을까? 그거는 여러분이요 죽을 때까지 제대로 이제 마음 먹고 해도 되는 일이 계속 해보세요.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그거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항상 얘기해 주는 거는 이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러면 나에게 그리스도로 딱 결론이 나는 여러분 응답이 오잖아요.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이 딱 나면은 여러분 어느 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특히 먼저 대학 지교에 보세요. 대학 지교에는 대학이라고 하는 지교에 있는 우리 지역 지자를 씁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그 지역 현장 그 현장에 나를 보내놓으신 거잖아요. 분명히 그 안에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저거 엄청 많잖아요. 마귀에게 잡힌 사람 엄청 많잖아요. 죄 아래 그리고 완전히 세상 것 아래 묶여있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복음 못 전하죠? 복음이 안 전달되지 않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현장에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충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 아니에요. 좀 약간 랩런트들한테는 좀 이런 거 할게요. 초창기 때 유광수 목사님 복음만 얘기했던 메시지 있어요. 그거를요 여러분이요 한번 이번 학기에 해보라니까.
그 복음만 딱 전하는 메시지 학교 갈 때 많이 안 들어도 돼. 10분만 들으세요. 10분만. 10분만 딱 들으면서 거기서 유목사님의 마인드를 여러분 전달받아요. 10분, 20분 괜찮아요. 좀 짧은 시간 딱 들으면서 유목사님의 가슴을 좀 전달받아요. 전도자의 가슴.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전도 선교의 영이 필요해요. 근데 그 전도 선교의 영은 뭐냐면 현장에서만 생겨요. 여러분 대학이라는 현장에서 대학에 대한 한이 생긴다니까? 직장에 가야 직장에 대한 한이 생겨요. 여러분 가문 문제 심각한 친구도 있죠? 가문의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그 가정에 대한 한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 아빠가 너 엄마가 아니면 영적 문제 심각하다. 그 사람 한이 있다니까? 아 우리 가정에 이게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사단에게 묶였구나. 이런 한이 있으니까 거기서 응답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대한 한이 있어야 돼요. 아, 이 현장 사람들. 근데 여러분 현장에 대한 한은 어디서 생기냐? 복음을 그 사람하고 소통해 보라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려고도 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변화시키려고도 하지 마세요. 복음 전해보면 여러분 당장에 딱 나오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표가 나와요. 복음 복잡한 딱 꺼내도요. 여러분이 막 경기를 일으킨다. 그 지역 사람들이. 그 현장 사람들이. 뭐예요? 완전히 이제 복음 없어서 완전히 사단에게 묶여갖고 막 이제 틀린 생각, 틀린 마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한 현장.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현장에 여러분, 그게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막 봤을 때 복음 느낄 만큼 여러분이 제대로 또 인도받아야 돼요. 아, 여기 친구들이 완전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구나.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하나님, 그럼 여러분 그런 미션 잡을 수 있죠. 하나님, 나 때문에 여기 있는 친구들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풀린 만큼 나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그게 미션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미션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현장에 가봐서 그 현장의 상태를 봐야지 알아요. 근데 나는 그 복음이 부끄러워. 그러면 먼저 뭐부터 꺾여야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이 부끄럽고 복음 전하는데 무섭고 그래. 그러면 내가 뭐예요? 복음이 확실하지 않고 저 사람들에게 증거해 줄 만큼 내 안에 복음 누림이 없죠. 그러면 그 부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될 게 나온다니까.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미션이 나와요.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그 대학을 살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아,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려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여러분 딱 현장에서 딱 전달해 보면요. 마귀에게 얼마만큼 잡혔는지, 얼마만큼 죄에 묶여 있는지, 하나님 떠나 있는지가 보여요. 몇 사람한테 전해보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기도할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걸 제대로 포럼해보고, 그걸 제대로 분석해보면, 아, 이 현장이 그렇구나. 이 부분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하나님의 이제 어떤 응답들이 보이는 거예요. 요걸 볼 줄 알아야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아, 따로 나를 바깥으로 불러낸 이유를 알게 돼요. 여러분, 바깥으로 불러냈다 무슨 말입니까? 따로 구별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에클레시아, 에크 바깥으로 레기오 불러내다, 불러낸 사람, 불러낸 사람들 모임 이런 뜻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왜 불러냈어요? 구별을 따로 한 거야. 그 현장에 전부 다 마귀에게 묶이고 죄에 묶이고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로 불러낸 거예요. 나는 이제 그 사실을요 제일 먼저 느꼈던 게 이제 내 학교 현장에서 고등학교 때 딱 그 학교 현장에서 그래 나 여기 왜 보내줬지? 난 공부를 왜 해야 되지? 알았어요. 하나님 내 학업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학업이 되게 없어. 그때부터 학업을 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부터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기도를 잘못했었구나. 왜냐면 그전에는 아무리 응답 달라고 해도 응답이 안 오더만 내가 기도가 바뀌었다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없었어. 진짜 이렇게 기도해봐요. 대학에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내 학업이 내 만남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보라니까. 근데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역사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질문하면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다. 내가 교회다. 아,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깨닫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은혜로만 깨달아지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혈통으로 육종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게요.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게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요.
사실 여러분하고 제가요, 현장 가서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여러분 현장에서 막 좀 전도되고 막 응답 오고 이래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이 잘해서 응답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또 때로는요, 또 현장에 딱 가잖아요. 좀 이게 낙심하거나 막 이러잖아요. 이게 낙심한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반대로 얘기하면 낙심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낙심한다는 얘기야.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거를 내가 잘 못해서. 근데 여러분 기준이 항상 나야. 내가 이게 항상 내가 랩런트를 생각해보면 이번에 집중훈련 우리 북부에서 참여한 친구들 많은데 이렇게 하다가 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요즘 이번 주간에 뭐 보면은 이제 미션이 있는데 잘 안 올라오거든. 근데 내가 이거 보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 전부 다 기준이 나구나. 근데 여러분 미션을 잘한다 못한다? 그거 여러분 신경 쓰면요. 내가 이거 잘한다 못한다. 내가 이거 잘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신경 쓰면요. 대학 보고만 못해요. 대학 보고만 여러분 하는 방법은요.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학 보고 돼요. 주인만 의지하세요. 그럼 대학 보고 돼요. 은혜만 의지하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대학에 은혜를 주옵소서. 그 정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 은혜 베푸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현장에 은혜를 전달케 하옵소서. 이것만 기도해도 된다니까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여러분이 그 고백할 때 여러분은 반석같이 하나님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여러분 반석으로 세우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진짜 누리고 있을 때 안 흔들려요. 여러분이 계속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고 여러분 모든 문제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로 내가 어디에 묶이고 어디에 속고 있는지만 자세히 보고 그리스도 적용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인도를 잘 못 받았던 거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옛날엔 잘 걸려들었는데 이제 어느 날 안 걸려드는 시간표가 와요. 이상하다니까? 옛날에 막 사람 말 들으면 바로 흔들렸던 사람이 그리스도가 이 사람관계 문제의 해결자다라는 게 체험이 됐어. 여러분이 막 일 때문에 흔들렸던 친구들이 그리스도가 이 일의 주인 되시면 일이 되어지는 거야. 체험을 했어. 그러면요. 그 체험한 만큼 어떻게 돼요? 그 문제의 일이 안 걸려버린다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 사모하고 맨날 옛날에 막 박터지게 많이 싸웠거든. 근데 우리 사모가 안 걸리는 거야. 문제. 지금은 거의 안 써. 가끔 가다가 약간 안 좋으려고 그런 데도 있는데 그것도 별로 얼마 안 해. 근데 옛날에 진짜 미친 듯이 싸웠다니까 목사님. 옛날 유치원 목사님 메시지 들어본 친구도 있어요? 그 유치원 목사님 사모님하고 엄청 싸웠대잖아. 네. 사모님이 어느 날 애들을 내버려 놓고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사라지셔갖고 애들을 붙잡고 목사님 애들아 엄마 어디 갔냐 하면서 같이 막 붙잡고 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장롱문을 딱 열더니 짜잔 하고 나타났어요 사모님이. 나도 딱 집에 갔더니 어느 날 딱 집에 갔는데 사모가 없는 거야. 우리 애들이 그때 나이 6살, 4살인데 아마 5살, 3살인가 그런데 집에 없어. 어떻게 5살, 3살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했지? 야 엄마 어디 갔어? 모른대. 그때도 약간 안 좋았거든. 뭐 전화로 그랬었나 뭐 어제 다퉜는데 이게 엄마가 이제 살았어. 엄마 어딘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유치원 목사님 그 메시지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디론가 혹시나 뭐 장롱에 있을지도 모른다. 장롱을 열어봤어. 짠 하고 나오는 거야. 내가 진짜 되게 진짜 지금도 생각해 보면 와 어떻게 그러지? 근데 그렇던 우리 사모하고 관계가 복음 하나 딱 누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가 뭐에 묶여있냐. 목사님은 율법에 많이 묶여있어요. 사실은 내가 우리 사모 관계하고 계속 깼던 게 뭐냐면 내가 다른 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서론에 있는 내가 묶여있었던 건 율법이었어. 왜냐면 나는 고신교 다녀서 율법을 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락방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율법질을 하는 거야. 야, 너 왜
기도도 안 하고 우리 사모한테 맨날 가서 우리 사모가 맨날 힘들어 이렇게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기도 안 하고 복음 안 누리니까 그런 거지. 좀 기도 좀 해라. 말씀 좀 들어라. 뭐 하는 거냐. 맨날 이런 식으로 정죄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 사모가 더 화가 나갖고 나 들이받는 거야. 빡 하고. 그 맨날 싸우는 거야. 예수님이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되신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적용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좋은 걸 가지고 정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딱 발견하고 나니까 아 이게 정죄할 내용이 아니구나. 내가 어느 날 그게 깨달으면 아 이게 내가 예수님으로 우리 사모를 보는 게 아니네. 나 율법이네. 그거 내려놓고 난 다음부터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해. 우리 사모 힘들어하는 부분 내가 도와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사모 힘들다 그러면 막 설거지도 돕고 최선을 다해서 경제 어렵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경제도 돕고 모든 것을 내가 딱 힘을 줘야겠다. 막 만나면 힘주고 막 힘주고 계속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내가 딱 그런 마음 상태가 변하니까 하나님 우리 사모가 그렇게 내가 들으라고 했던 메시지 절대 안 듣더니만 내가 마음 자세 이렇게 바뀌는 그날부터 우리 사모는 혼자서 녹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 들어오면 녹취하고 생각 들어오면 싸우고 생각 들어오면 기도하고 어느 날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두 사람이 안 싸우고 있어. 이게 뭐야? 반석같이 되는. 그리스도만 고백했는데 이상해. 음부의 권세가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흑암이 떠나갑니다. 내가 흑암 떠나가는 적 없다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틀린 생각만 바꿨는데 뽑아냈는데 이상해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그리스도 대신 흑암은 떠나가. 왕이 왕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흑암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지교회 어떻게 하면 바뀌어요? 지교회만 모임하는데 쟤는 지교회만 왜 참여도 안 해? 쟤는 좀 이상해. 연락도 안 받아. 우리 그런 율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안에는 저 목사님 사역자 있어요. 우리 안에 많다니까. 우리 안에 복음하는 게 많다니까. 여러분 그거부터 뽑아내세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기 전에 진짜 믿음으로 마음으로 딱 품고 기도해요.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보좌와 통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냥 응답이 그때부터 계속. 내가 뭘 하려는 게 아닌데 복음만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138이 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몰랐었어. 그러니까 이게 마가다락방 응답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결론낸 사람들의 모임이야. 하나님 나라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인데 나에게 안 끝난 문제 있어요. 나에게 해결 안 된 문제 있어요. 그럼 그 문제 왜 남겨놨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예수가 주인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는 일이잖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바뀌는 일이잖아. 그럼 그 일을 뭐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나에게 주신 문제잖아. 그럼 인간관계 문제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인간관계 그리스도가 역사할 만큼 복음 붙잡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내 삶과 학업과 내 안의 갈등과 내 영적 문제 그리스도 복음이 역사할 만큼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 이거 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라는 게 너무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겠어요. 자, 요셉의 얘기를 드리자면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자기는 노예야. 그러면 거기서 뭐 해야 돼? 하나님 나라 일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일이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지도자 언약을 주셨고 분명히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주셨는데 난 노예야.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돼? 지도자 언약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때 찾은 하나님 나라 일이 뭐예요? 나는 지도자 공부하는 거야. 지도자 학교 온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찾은 거지 요셉이.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데 난 지도자답게 노예 일을 할 거야.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게 그 말이야. 사울왕이 죽이듯이 미칠 듯이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누굴 다해서. 분명히 왕이 될 거라 기회는 부분 받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계속 어려워. 도망 다니고 막 어려움 많이 다니고.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요. 다 벌었네. 지금 나는 뭐야? 왕을 준비하는. 중요한 신하들을 찾고 중요한 사람들 만남을 갖고 내가 인도받는 시간표.
진짜요. 한 10몇 년을 도망 다녔다니까요. 10몇 년을. 근데 그 사이에 중요한 신하들 다 쳐요. 중요한 이스라엘의 유지들하고 관계를 다 맺어요. 왕이 될 준비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다윗이 아직 왕이 되면 안 돼. 목동이 갑자기 왕이 되면 되겠어요? 준비를 시켜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것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놓고 오로지 기도해서 아 성령이 역사하시고 아 이 부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거구나. 여러분이 그 안에서 말씀 성취가 뭔지 기도응답이 뭔지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 성경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행전 2장 42절 보라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받아서 서로 뭐요? 떡을 떼며 교제했어요. 떡을 뗐다 성만찬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감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럼 됨십니까? 지교회가 포럼 돼야 돼요. 내가 얘기 드렸죠. 지교회는요. 여러분 매일 돼야 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요. 지교회는요. 포럼, 사실 기도, 그리고 캠프, 그리고 예배 이런 것들이 같이 되는 게 지교회예요. 근데 솔직히 사역자는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고 물론 사역자 들어온 날 캠프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캠프하고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시작. 기도 사실 지교회 멤버들이 같이 모이기도 하고 같이 포럼한다. 야 이번 주 나 강단 이거 받았는데 나 이 부분에 이렇게 적용이 됐다. 아 우리 학교에 이렇게 적용하고 싶고 내 현장에 이렇게 적용하고 싶다. 이렇게 막 되면서 막 같이 기도되고 형 그래? 누군 그래? 나 진짜 이거 같이 기도. 나 지금 미래의 전문성 넣고 이 부분 넣고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줘. 막 모일 때만 서로 기도 제목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미션이 통하고 뭔가 말씀이 통하고 이렇게 됐다. 그게 지교회죠. 그래서 전도학교와 지교회 담당 사역자들이 준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서로 간에 받은 강단 메시지, 서로 은혜 받은 포인트를 나누면서 야, 나 이번 주에 우리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은혜 주셨다.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힘없고 응답받는 그런 지교회. 여러분이 그 일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힘이 있으면 그걸 포럼을 통해서요. 한 명 한 명이 이식해 줄 수 있어요. 사실 지교회는 포럼이 많이 돼요. 지교회는요. 포럼이 진짜 막 만나면 계속 포럼하고 기도하고 서로 막 너무 막 마음이 뜨거워서 이게 돼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지교회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교회가 자꾸 포럼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인도 함께 받을까 그거 고민하는 지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적 포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가 보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어느 정도 했어요? 난 이게 참 마음에 오는데 저희들이 계속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한쪽으로는 양육도 하고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교예요. 그 지교회는 뭐였어요? 네. 큰 무리의 제자들이 모였던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마음 담았어요. 가장 원하시는데 헌금했어요. 그게 지교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지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학 지교회가 응답받아 버리면요. 237 다민족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응답받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기도 제목 한번 잡아보세요. 사실 응답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못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여러분 지교회 목표가 뭐냐? 우리 학교에 모든 단과대 몇 개 있어요. 그 단과대마다 다락방이 열리고 그 단과대마다 뭐예요? 말씀 운동이 캠프가 되어지고 거기에 멤버들이 찾아지고 새로운 영혼들이 일어나서 교수님들이 일어나고 직원들이 일어나서 전도운동 지속되는 거예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 근데 누굴 통해 하냐? 복음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라고 의지하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다 듣게 하라. 믿게 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라는 곳은 황금어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 말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은요. 분명히 복음 받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떻나요? 창세기 3장에 내가 죽어요. 내가 주인데 하나님이 인도받지 않은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나는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앞에 게 십자가 신앙이죠. 내가 죽어야 돼요. 뒤에는 뭐예요?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이 고백을 해놓고 여러분 21절 보세요. 예수님이 인자가 이제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얘기하시는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붙들고 항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나죠. 이게 베드로의 숨겨진 나죠.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 돼요. 내가 수상 정도 해야 돼요. 총리 정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총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방금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일. 그래서 예수님이 24절, 2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 받고도 안 되는 이유 나예요. 내 문제 해결해. 결국에는 내가 끊임없이 올라가요. 여러분 지교회 운동의 키는 뭐예요? 내가 개인화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끝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으로 담내도록 지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 먼저 살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명단들 같이 올려놓고 한 명 한 명에게 복음 전달 계획 잡고 캠프 계획 잡아서 복음을 전달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변하면 이상하게 어떻게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 오지 싶을 만큼 만나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에 언약 잡으면 시작은 누가 하신다고요? 진행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작하셨습니다.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딱 이것만 믿으세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세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좀 미션을 드리면 지교회 멤버들 전체 명단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졸업생들 명단 그리고 여러분들 현역 명단 정리하시고 전체 상황들 명단하고 딱 보면서 이 친구는 지금 어떻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교회 참석하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분석해서 우리 대표 우리 현이한테 좀 전달 좀 해주세요. 내가 좀 전달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사역자들은 전달 다 해주세요.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지교회 멤버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것도 캠프예요. 전화도 해보고 메시지도 줘보고 그런 뭐예요? 소통도 해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개인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정해보세요. 현장의 상태가 어떻다. 지금 뭐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양육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이제 양육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이제 내가 양육자가 돼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양육자가 돼야 될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양육을 받아야 될 친구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표에 맞게 하면 돼요. 그러면서 결국 목표는 뭐예요? 개인화. 개인화되면 대학 살립니다. 다음 주는 개인화를 어떻게 해서 현장을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먼저 끝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지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나라고 하는 것에 묶이지 않고 나의 오래된 흐름에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로 끝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대학 지교에 살릴 수 있는 운동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의 그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기도하게 하시고 언약 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결론난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65장 1절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계좌번호는 오늘 예배 링크 카톡에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뜻으로 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날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화요일 11시에 연합지교회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2월 25일에는 서울지부 화이트 페스티벌이 진행되는데요. 여기 참석하신 지단분들은 20학번 그리고 21학번 새내기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셔서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친 이후 바로 포럼이 진행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최신년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 및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헌금은 먼저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질로도 섬기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작은 중심으로 이 전도학교와 또 지교회와 하나님 나라 일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주역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방학 중에도 이렇게 연합으로 모였던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포럼하는 가운데 각 지교회와 그 지교회 상황들과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들을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많은 영적인 힘과 답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다 성령 내중 역사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개인화되어 나를 살리고 그리고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지교회와 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며 대학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앞으로 중직자가 되어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크게 쓰임받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